오늘은 시간을 거꾸로 살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버튼의 시간이 거꾸로 간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나온 영화인데요. 이 영화가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이 영화의 주인공이 이 노인의 얼굴과 몸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애가 노인이에요. 몸도 노인이고 얼굴도 노인입니다. 근데 이제 놀라운 것은 아이가 자라면서 점점 젊어져요. 자라면서 젊어지는데 이제 20대, 30대쯤 되니까 나이가 정말 그 나이대로 이렇게 변해갑니다. 처음에는 10대, 20대 때는 60대, 70대 모습이어서 차별을 당했어요. 그때는 차별을 당했는데 30대, 40대 이렇게 지나가면서 나이가 점점 이제 젊어지는 거예요. 몸도 젊어지고. 그러면서 나중에 군에 입대해서 전쟁 영웅이 되기도 하고 또 나중에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아내로 맞이하고 또 아이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이렇게 해피엔딩이 되어가요. 영화를 이렇게 보면은 전형적인 어떤 해피엔딩, 좀 스토리는 굉장히 좀 기묘한 스토리지만은 좀 재밌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인공이 40대가 지나면서 몸이 점점 어려집니다. 40대, 50대 지나면서 점점 몸이요 20대, 10대 몸으로 바뀌어집니다. 참 이상한 내용이죠, 그죠? 영화가. 나중에 이 사람이 60, 70이 되면은 아이가 이제 아기가 돼요. 갓난아기가 돼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죽을 때쯤 사람이 늙어서 죽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그냥 빛의 한 점에 빛이 돼서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재미없겠죠? 영화 좀 이상합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하나 나오는데 무엇이냐면 아이가 점점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어려지지 않습니까? 어려지는데 정신 연령도 같이 어려져요. 몸이 그렇게 되니까 이제 아무래도 과학적으로 따져봐도 정신 연령이 어려질 수밖에 없는 게 아이의 브레인이 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 영화의 한 장면 중에서 굉장히 웃긴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무엇이냐면은 이 아이가 아니죠. 주인공이 60대, 70대 되는데 아이는 이미 뭐 6세, 7세입니다. 7세인데 머리 생각으로는 내가 지금 60대, 70대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생각 사고방식은 아이의 사고방식이에요. 유치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미 6세, 7세가 나이가 되는 그런 몸을 갖고 있는데 자신의 아들이 이미 성장해가지고 아저씨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장난을 쳐요. 자기 아들한테. 아들은 이미 수염이 난 이제 아저씨고 자신은 이제 어린 몸인 유치원생 같은 아들이잖아요.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지만 아들 같은 그런 유치원생이잖아요. 그래서 가위 갖고 와가지고 자기 아들의 수염을 잘라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너는 3살 먹은 애다 막 놀려요. 네 자식인데 하는 짓은 굉장히 유치한 그런 아이의 모습이죠.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이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뭔가 감독이 원했던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좋아하시나요? 아이들 좋아하시나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자 자신의 아들과 딸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어른들이 아마도 이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가면 예수님께서 축복 기도라도 해주실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옛날 유대인의 풍습에 랍비나 그런 어떤 영적인 스승들이 오면은 아이들을 데려가면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아이들을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축복해주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아마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그런 것들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좀 입장이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이 아이들이 안 그래도 예수님이 열심히 사역하시고 바쁘신데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아이들을 데려온 어른들, 이 부모님들을 굉장히 책망했습니다. 나무랐습니다. 왜 아이들을 데려오냐고.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각과는 또 달랐습니다. 아이들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 아이들을 오지 못하게 한 제자들을 도리어 나무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아이들을 내게 다가오는 것을 너희들이 금하지 말라, 막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에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무엇이냐면 그저 아이들이 귀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 아이들의 믿음을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의도는 이런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뭐냐?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런 뉘앙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뭐냐? 구원과 천국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많은 유대인들에게 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은 마음이 교만해서 내가 하는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런데 봐라. 애들의 그 마음을 읽어봐라. 애들의 마음이 얼마나 깨끗하고 순진하냐? 나를 믿는 자들은 아이들의 마음같이 그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해야만 한다. 그래야 진짜 믿은 것이고 그래야 천국에 간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의 영화의 주인공처럼 아이가 되어지면 아이들에게는 특유의 단점이 있습니다. 유치하고요, 어리석습니다. 아이는 정말 유치합니다. 어리석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아이들의 단점이 아니라 아이들의 특유의 장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세상을 알고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세상을 오래 살았다고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의 마음만큼은 아이의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초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도대체 아이들의 특유의 순수함과 깨끗한 마음은 무엇일까요? 많이 알게 될수록, 오래 신앙생활 하게 될수록 어떻게 그런 아이의 마음을 우리가 지키고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것을 잠시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어린아이는요,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게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단순한 믿음입니다. 아이들은 정말 복잡하지 않습니다. 정말 심플합니다. 심플한데 믿어도 한 가지만 믿습니다. 어른과 달라요.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똑같이 어린 아이들의 믿음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신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있는 그 아이를 지칭하는 헬라어는 보통 파이디아라는 헬라어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아이가 보통 나이가 7세 미만의 아이를 뜻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아이는 헬라어로 브레페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브레페라는 단어는 갓난아기, 젖먹이 아기, 젖을 떼지 않은 아이를 의미합니다. 굉장히 어린 아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따져볼 때에 당시에는 아이가 젖을 먹으면 한 6세, 7세까지도 먹었다고 합니다. 아이가 막 뛰어다녀도요. 제가 볼 때는 상상이 가시지 않습니까? 6세, 7세인데 엄마 젖을 먹어요. 예. 그런데 아마 7세 미만의 아이들, 그런 아이들의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피아제라는 유명한 아동 심리를 연구한 그런 박사님이 있습니다. 피아제라고. 이분이 유명한 아동 심리 발달에 대한 이론을 정립했는데, 이분의 그 정립한 그 이론에 의하면은 아이들은요, 4세에서 7세 정도 사이에 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심리의 특징이 뭐냐면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면은 보고 듣는 상황을 굉장히 주관적으로 받아들여요.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내가 그냥 느끼고 알고 있는 걸 그대로 얘기합니다. 두 번째, 아이들은 어떤 상황을 해석하고 분석하지 않습니다. 직관적으로 그 상황을 이해합니다. 직관적으로.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면 꼬마 아이들한테, 유치원 때 꼬마 아이들한테, 얘들아, 선생님 오른손 들 테니까 같이 손 들어봐요 라고 이렇게 들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어느 쪽에 손을 듭니까?
아이들은 평행적으로 대칭되는 선생님 쪽으로 왼손을 듭니다. 왼손을 들어요. 그렇죠? 혹시 지금도 오른손 들면 왼손 드는 사람 있습니까? 예. 마음이 굉장히 순수해서 그렇습니다. 예. 오른손을 들면 애들은 보편적으로 왼손을 듭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보이는 대로 그대로 저쪽 편에 있기 때문에 왼손을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나와 수평이 되도록 딱 평행이 되도록 손을 맞춥니다. 근데 어른이 되면 왼손을 올렸다가도 오른손이지라고 하면서 오른손을 올립니다. 그죠? 굉장히 단순합니다. 직관적입니다. 보는 대로 합니다. 이런 심리 때문에 아이들은 자신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지나칠 정도로 단순하게 받아들입니다. 거기에 어떤 의심이나 복잡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기가 기존에 알고 있던 어떤 상식을 더하지도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고지곧대로 믿고 고지곧대로 행동합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런 아이들처럼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처럼 받아들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믿을 때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이들처럼 아주 단순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단순하게 믿어야만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그 믿음을 통해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이 복잡한 세상에서 우리의 생각이 복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황을 판단해야 되고 생각할 것들이 무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매우 단순하게 믿고 매우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삶에 적용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단순한 믿음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며칠 전에 아내가 불고기 양념을 굉장히 맛있게 했습니다. 직접 재워서. 요즘 고기가 비싸잖아요. 안타깝죠. 근데 굉장히 맛있게 재웠어요. 저는 그 불고기 집사람이 재워놓은 그 불고기를 아침에 먹었고 아침부터 고기 먹었어요. 제 딸들은 점심 때 먹었고 그리고 저녁 때 또 먹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이 불고기가 갈비살이라는 거예요. 제가 반대 의견을 내어놓았습니다. 아이한테. 그건 갈비살이 아니야. 불고기는 등심으로 만드는 거야. 다른 부위야 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끝까지 갈비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등심과 갈비는 식감이 다르다고. 맞습니다. 식감이 달라요. 끝까지 갈비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설명을 해줬습니다. 자, 씹어봐. 힘줄이 씹히지 않니? 힘줄이 씹히지. 갈비는 힘줄이 씹히지 않아. 갈비는 힘줄이 없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맛이 부드러운 이유는 엄마가 양념을 하면서 거기에 키위를 넣었기 때문이야. 원래 키위 넣으면 아시나요? 고기가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육질이. 근데 이 아이가 계속 갈비살을 낸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뭐냐 하면 엄마가 something like 갈비살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 애매한 표현은 뭔지 모르겠어요. something like 갈비살은 것은 무엇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갈비 흉내를 낸 어떤 고기 부위겠죠. 근데 아이는 갈비살인 거예요. 왜냐? 엄마가 갈비살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날 둘째는요. 고급스러운 갈비살로 밥을 먹었고 저는 싼 등심이라는 고기를 양념한 것을 우리 집사람의 환상적인 양념 솜씨로 그죠? 그걸 그냥 느끼면서 싼 부위를 먹었어요. 느끼는 바가 다르죠? 우리 아이가 속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이는 참 순진해요. 근데 11살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속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느낀 바로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은 저는 생각이 참 많고요. 아이는 단순해요. 그래 단순함 속에
아이는 기뻐요. 단순함 속에 아이는 그 목은 등심 불고기가 럭셔리 갈비예요. 그러나 나는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지나치게 식감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이 싼 등심인 거예요. 불고기 고기인 거예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의구심이 생기고 생각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갈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세월을 오래 살수록 단순해져야 합니다. 그 반대여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우고 습득한 지식을 갈수록 내려놓고, 쉽게 얘기하면 다 알아요. 다 알지만 하나님만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진리 한 가지만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만큼 단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한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요.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는 염려하는 마음으로 가슴앓이를 하기 전에 기도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맞습니까? 뭐가 생각이 많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말라고 하면 포기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신앙이란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믿는 자의 두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말씀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증거하는 사실 그 한 가지만 붙드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예수를 믿는데 그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한 믿음이어야 하는데, 내가 배운 것 그 한 가지만 붙들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라고 해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 두려워할 것을 10가지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은 그 한 가지 배운 것만을 내 생각이 되게 하고 내 감정이 되게 하고 내가 믿는 현실이 되게 하는 믿음, 그 믿음의 마음을 흘려내야 합니다. 고린도서 10장 5절에 보니까 바울은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왜 동시에 걱정과 염려를 하십니까? 한 가지만 생각하자고요. 기도하면 주님만 생각하자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는데 왜 순종하지 않을 방법을 찾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를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디펜스하면서 자신을 하나님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왜 순종하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단순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아진 자신의 생각과 배운 지식들을 사로잡아서 주님 발 앞에 복종시키십시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으면, 어떤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으면 그것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셨으면 그것만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교훈해 주셨으면 그것만 지키고 살아가십시오. 단순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 이런 것들만 한 가지만 단순히 생각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어린아이는요, 매우 의존적입니다. 지나칠 정도로 의존적입니다. 잘 묻고요, 잘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묘사를 해보면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아이들을 예수님으로부터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보통 여러분 아시죠?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가서 어떤 곳에 갈 때 부모님이 데리고 가지만 않습니다. 얘들아,
지금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실 거야 라고 하면 아이들이 쪼르르 달려갑니다. 그 애들이 막 달려오니까 예수님이 어시구나 싶어서 예수님이 예뻐가지고 아이들을 그냥 훌쩍 안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셨는데 아이들이 예수님 뒤로 모여드니까 예수님이 하나는 품으로 아이들을 껴안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굉장히 의존적이라 가지고 어른이 허그를 해준다 그러면은 아이들은 쏙 안깁니다. 착 달라붙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착 달라붙는다는 느낌. 아이들은 안아주면요 그냥 푹 안깁니다. 그죠? 어른은 알아보세요. 좀 이렇게 막 뒤로 막 뺍니다. 막 이렇게 어색해하고. 그런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안깁니다. 포근하게.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잘 달라붙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이들은요 자신들이 굉장히 약하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어른에게 안기는 느낌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자신보다 더 능력 있고 권위가 높은 분께 의존하면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또한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착 안깁니다. 우리는 성숙한 어른이 되어간다는 것이 독립성을 기르고 나 자신을 온전히 의지하는 법만 배우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이 성숙한 것인 걸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성숙함이란 세상에서는 독립성을 요구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인 의존성, 하나님께 푹 안기는 그런 마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제가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써보았습니다. 신생아적인 의존성. 여러분, 신생아가 뭔지 알죠? infant. 아이 태어나자마자 진짜 갓난아이예요. 그 아이는 정말 먹여줘야 됩니다. 정말 어린아이입니다. 부모의 아니면 간호사의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숙할수록 자기 일을 자기 멋대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숙해질수록 더욱더 신생아로 변해갑니다. 더욱더 어려집니다. 그게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의 마음은 그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그 속에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를 포도나무로 설명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할, 포도나무로부터 수액을 공급받아야 할 가지로 표현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의존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용서할 능력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 용서할 능력을 달라고 구하고, 문제를 이길 능력을 달라고 구하고, 세상의 유혹을 거절할 능력, 원수를 사랑할 능력, 헌신할 능력, 내가 오늘 밖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살아나갈 능력,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누가 가장 성숙하다고요? 자기 의지대로, 자기의 능력대로 잘 해나가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거꾸로 amateur, 비성숙한 사람입니다.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성숙한 사람은 가장 예수님께 의존적인 사람, 신생아적인 의존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잘 의존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비겁한 것이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다는 증거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잘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 못해, 아빠가 해줘, 엄마가 해줘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요,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은 아이가 자신이 그걸 할 수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한테 부탁합니다. 왜냐고요? 아이는 두 가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엄마 아빠가 해주면 더 잘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부탁해서 함께 할 때 그때 엄마 아빠로부터 느껴지는 그런 사랑과 그 안정감, 그것이 그 친밀한 느낌이 좋기 때문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붙드십시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께 의존하십시오.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더 잘 될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서 의지하고 더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게 은혜 주시고 만족 주시고 위로 주시는 것, 그것도 기뻐하며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기도 생활을 끊임없이 해나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단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존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야말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니까 바울은 어린아이의 약점, 그들의 유치함과 어리석음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에게는 특유의 단점이 있지만 어린아이에게는 특유의 강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린아이의 순수하고 깨끗한 그 마음, 그 믿음의 마음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단해야 됩니다. 거꾸로 살아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단점은, 유치함과 어리석음은 우리가 내려놓되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그 강점, 그 두 가지는 우리 안에 여전히, 우리가 60이 되어도 70이 되어도 80이 되어도 여전히 내 안에 그런 단순하고 의존적인 그런 믿음을 가질 만한 상태로 거꾸로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 가운데 아이의 단순함과 의존성을 온전히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 이런 기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단순하게 붙들어 주십시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는 그 마음속에 좋았던 힘들었던 상관없이 아이의 마음이 있어요. 아이에 대한 기억이 있고요. 우리 이 마음 회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이 시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너무나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적인 그런 판단과 분석 때문에 두 마음이었던 분들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얻을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두 마음은 안 돼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기로 했으면 주님 말씀대로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도우실 것을 믿기로 했으면 하나만 믿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 하나, 단순한 그 한 가지만 믿는 그 믿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우리 기도 생활 너무 내려놓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숙해져야 하잖아요. 예수 믿을수록 성숙해져야만 해요. 어떤 성숙이냐? 더 의존하는,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라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되어져야 성숙한 거예요. 주님, 이제 저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여러분, 그것은 성숙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어린 신앙이에요. 어린 신앙, 너무나 어린 신앙이에요. 아니면
사실은 예수님과 관련이 없거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우리 주여 외치시고, 주님 어린아이의 마음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부모님, 우리 아버지를 붙듭니다 라고 나갑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